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남가주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지내고 계시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철학자 교수분이 쓴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인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가 성령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기도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대표적인 행동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은혜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참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종종 한나가 애가 없어 고민하며 살다가 한 남편 밑에 같이 살고 있는 아이를 많이 낳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격분될 정도로 괴로움과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야기가 될 때마다 아주 모델적인 케이스로 한나의 기도가 언급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과연 한나의 기도가 기독교인의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한나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선 한나가 기도하게 된 상태를 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밑에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한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반드시 한나처럼 기도를 통하여 애를 낳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헬렌 켈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중장애로 헬렌 켈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눈이 멀었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여자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 일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면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한나를 특별히 분인나보다 더 사랑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을 분인나보다 2배를 더 준 것 같고 가만 보니 가정의 형편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 갖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꼭 분인나처럼 애까지 다 가져야 됩니까?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 도대체 뭡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가져야 되는 평준화를 위한 아니면 좀 더 나은 상태를 위한 애절한 기도가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까? 이 한나의 기도 상황 자체가 모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한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을 생각하면 호강에 겨운 것입니다. 지금 또 기도의 동기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까 하면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헤어나게 해주시고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꼭 좋아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 한다면
전배긴 다음에 젖된 시간 동안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바쳐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애터지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미 나온 아이들이나 불인 나의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아이가 하나 나오게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마는 동네 아주머니의 히스테리 이상이 아닙니까? 애 없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기 자체가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이렇게 불인나라고 하는 대적이 격분시켰다고 못 살겠다고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마음 상태이냐 말입니다. 이것을 기도의 모델로 잡지 마십시오. 이 한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는 모델을 설정해주고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불인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냐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사무엘 누굽니까?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혼란과 무질서를 겪고 살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그 나라 이스라엘 왕정으로 바꿔주면서 질서가 잡힌 국가 체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대 왕과 2대 왕을 안수해서 사무엘이 국가가 성립되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정 체제로 바꾸시면서 무질서와 혼란한 상태에서 은혜와 질서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계획하신 것이 한나가 기도한 다음이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으시다가 한나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세상에 내려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왕정 체제로 바꾸는데 역사적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창세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야기합니다. 천년 전에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자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고 이스라엘을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구원해내서 왕정체제로 바꾸어서 질서적 국가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계획이 자꾸자꾸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한나를 위한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와 주변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로 계획의 주인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들이 너무너무나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시편 기자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 전부 다 복된 계획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계획입니다. 기가 막힌 생각들인데 그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다 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때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국민들이 자기들이 폭격할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국민을 일단 뽑아냅니다. 자국민이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다는 것, 깨끗한 결론이 나야 비로소 미국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질이 있거나 포로가 있거나
특권이 있다 생각되면 그 사람을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모래알처럼 많은 축복의 생각들,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의 융단 폭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반드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도 이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재벌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권자에 앉을 수도 있고 모든 축복이 가능한 하나님에게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무작정 다 쥐었다가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유실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선택한 하나라는 심령을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할을 수행할 아들을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모략을 갖고 한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나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안전한 곳에 유치해야 됩니다. 마음을 안전한 곳의 평강 가운데 보존할 수 없는 한 한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축복은 다 저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한나는 그 축복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선택해 놓고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분인날을 통해서 마음을 격분을 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한나가 믿음이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아주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나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야,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지. 인간의 행복에 애를 낳고 못 낳고에 달려있냐? 아닐 거야. 그런데 분인나가 계속 약 올립니다. 애 못 낳는 바보야. 나를 애 이렇게 많이 낳는데. 한나가 생각합니다. 분인나, 그래, 너 애 잘 낳아서 좋겠다. 나 애 못 낳았다. 그래, 어쩔래?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잖아. 넌 남편 사랑도 못 받잖아. 분명히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의 격분이 점점 심해집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무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로 계속 격분하게 합니다. 이제 한나의 머리가 멈추는 겁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원수 분인나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르르 떨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입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나 원통해서 이 마음, 바른 기도의 마음 상태가 분명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장을 쭉 읽어 내려다가 보니까 한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기도한 모습 보다가 이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술 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장이 말합니다. 어찌 주의 성전에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세상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마음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통한다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을 쏟아 부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이 부족한 상황, 아이를 못 낳고 있는 환경에 감옥에 갇혀서 한나의 마음이 분노와 격분하게 뛰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 마음이 점점점 팽창해 버립니다. 도저히 사방으로 어찌할 길을 못 찾고 있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들 가고 싶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한순간도 더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인 나와 같이 남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미안하고 더 송구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이래 참아보고 저래 참아보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도가 무엇이냐?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애기가 없다는 마음에, 애가 없다는 상황에 감옥에 마음이 갇혀 있다가 그 문제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쏟아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 애가 없다는 문제를 그대로 껴안고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마음이 쏟아져 나와서 여호와 앞으로 마음이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기도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가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쏟아져 들어갈 때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오늘 한나가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기도를 끝내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애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근심의 빛이 없고 근심하지 않고 집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 빛이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애가 없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다가 계곡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옷을 다 벗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쉬운 대로 양발을 벗고 바지를 벗고 계곡 물에다가 발을 담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아직은 더운데 발 하나 계곡에 담갔는데 마음속까지 시원해집니다. 정말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발만 담궈도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몰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그 문제의 감옥으로부터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테이크 오버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껴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안기자마자 이상한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상황은 평강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잠시 후면 선생님이 잡혀 죽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주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스위스 은행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르코스도 많은 세상의 독재자들이나 검은 돈들이 스위스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략을 통해서 지키시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스위스 은행처럼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관되기 전까지는 융단 폭격으로 깔아버릴 은혜와 축복의 생각들 단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보존돼서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한나에게 계획된 사무엘의 그 잉태가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도 실현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들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의 마음들이 못하도 들쑤시는 것입니다. 격분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격분하고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엘가나와 함께 사는 것에 마음 묻히고 살지 못하도 마음을 들쑤셔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걱정이 가득 쌓입니까? 하나님의 융단 폭격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시려고 모략을 갖고 시행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안고 고민거리를 안고 오셔서 그 고민거리로부터 마음을 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갑니다. 옆으로 세 잔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 막혀버렸습니다. 꼼짝을 못하게 된 이 상황에서 정말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궁지에 갇혀서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한 사람, 딱 한 사람 모세가 이 궁지에 있는 마음을 빼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고 모세의 몸도 못 빠져나가고 오직 모세 한 사람의 마음만 하나님께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빠져나간 모세의 마음 하나님께 도달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잡은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잡고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마음 상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고는 사람에게 잠잠하라. 왜? 그동안에 너무나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냐? 애굽에서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잠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이 마음 하나가 빠져나갔을 뿐입니다. 모두가 그 궁지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서 평강을 누리자마자 하늘의 은혜가 융단 폭격으로 깔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인들이 몰살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새기고 또 새깁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가지고 가서 내일 찍는 것입니다. 그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 없이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진 것처럼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은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내보냅니다. 다 그 마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면서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주시는 문제에 갇힌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나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갇힌 상태에서 떠나기도 하고 갇힌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말로 스트레스입니다. 긴장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요 말씀만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웃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 얼핏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고민되어서 돈 기도 드렸는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너희 마음의 평강 가운데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 같은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돈만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평강은 저절로 주어질 테니까 그 평강 염려하지 말고 돈 좀 주세요. 모든 문제, 모든 기도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했느냐? 너희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라. 와, 이거는 완전히 누가 마음의 평강을 받자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은 여전히 없는데 마음이 평강하면 뭐합니까? 바로 이것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상태로 끝납니다. 환경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환경은 안 변했는데도 마음은 평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생각들 융단폭격처럼 우리 삶 속에 실행되어 갈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로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없는 한 하나님을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 상황에 매여 있는 마음에 상황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면 그 상황을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가버리니까. 애가 없어서 고통 속에 기도한 한나, 애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근심에 비치고 젖히고 하늘의 평강을 받게 됩니다. 왜? 마음을 문제에 가둬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넣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계획, 한나는 짐작도 하지 못했던 축복된 계획,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나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한나 동네 아줌마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동네 아줌마들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줌마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뱀에 나와서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 문제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오고 하나님 품에 마음이 안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장악하시면 그 집의 빛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가 나온 것이 확인되거든 이제 기대하십시오. 하늘에서 은혜와 축복이 융단처럼 깔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고 한나의 마음을 당신의 품 안에 보존하신 뒤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모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빨리 우리의 마음을 문제 감옥에서 하나님께로 쏟아부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비밀스러운 그 많은 사랑의 축복들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